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언약궤와 또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육체를 처리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며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가다, 이 건너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는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인데 참 히브리인이 계세요. 참 히브리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참 히브리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나라를 건너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로. 우리 안에 하늘 장막을 펼치시고 하늘의 생명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누리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 히브리이신 예수님 까닭에 이 땅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참 히브리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요단은 곡식이 추수할 때는 아주 범람하는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땅 모양새는요, 가운데로 움푹 들어간 모양새여서 저 북쪽은 해저 200m, 남쪽은 해저 400m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서 언약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낭떠러지처럼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때 바로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회복되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혼란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단을 건너가는 이 영적 의미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은 요단 안으로 들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 안으로 들어서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가는 것과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 처리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1번 우리 첫 번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가나안 7 부족을 처리받는 것이다.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누리며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부족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서 역사하는 가나안 7 부족을 온전히 종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처리하시는 첫 번째 가나안 종족은요, 바로 가난인 것입니다. 가난은 낮아진, 저급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땅의 것을 잘 키우는 땅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요단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풍성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일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성경을 깊이 아는 전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아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우리는 신령한 주님의 일을 하는 신령한 일에 다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미 요단에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하며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신령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두 번째 진멸하시는 것은 헷 족속이죠. 헷 족속은 두려움, 공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의 후손들 안에는요, 늘 두려움과 공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면 안 돼서 두렵고, 잘 되면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안으로 들어간 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헷 족속 두려움과 공포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혼란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잖아요. 승리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푹 들어가서 그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세 번째 종결하시는 것이 있어요. 생명으로서 희위 족속을 끝내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희위는 파당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위는 사람들과 모이는데 편을 나누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로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나 진보와 보수 양쪽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을 나누고 편을 가르는 이유가 자기의 힘과 세력을 과시하고 지키기 위함인지 깊이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 안으로 들어간 자는 예수님께서 파당을 짓는 것을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서로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끝내신 것은요, 브리스 족속을 끝내신 거예요. 브리스는 분리하다, 흩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교회를 하나됨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 하나됨을 깨트릴 때 사용하는 주된 그 수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성도 상호 간에 불신을 심어놓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 안에 들어간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브리스를 끝내신 것을 믿고 절대로 비방과 험담을 일삼아서는 안 돼요. 비방과 험담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악한 행위인 것을 알고, 우리는 비방과 험담 대신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풍성한 생명 가운데 다섯 번째 기르가스를 끝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르가스는 분쟁이란 뜻인데요, 이것은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 다툼의 기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몬은, 입다는 암몬 족속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사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네가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요단을 건너가서 암몬 족속과 전쟁할 때 왜 우리를 찾지 않은 것이야? 우리는 결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무엇일까요? 입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암몬 족속들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어요. 도와달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그때는 외면했어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할 수 없이 혼자 건너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공연히 시비를 건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비를 걸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다툼의 기제를 예수님께서 종결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생명 안에서 끝내신 여섯 번째 이 가나안족은요, 아모리입니다. 이 아모리는 세상 지식을 떠벌리고 자랑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안으로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모든 아모리를 끝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깊이 경험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시사 끝내신 일곱 번째 가나안족은 여부수입니다. 여부수는 모든 것을 짚밟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적 교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한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족속이 바로 여부수 족속이었어요. 여부수 족속은 여호수아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다윗 왕 시절에 비로소 점령이 되는데요, 여부수 족속은 다윗 왕도 무시하며 살았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 여부수가 다윗을 무시한 것은요,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야, 우리 가운데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도 너를 능히 상대할 수 있어. 너는 결단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영적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악한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단순히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을 진멸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몸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 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진멸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파당을 짓고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그를 높이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 아멘. 우리 성경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여러분들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 각 지파는 한 사람씩 택해서 그 12명이 제사장을 도와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면, 즉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으로 날마다 더욱더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푹 잠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며 그런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딱 끊어져서 멈춰 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이 기도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요 곡식을 추수할 때라 강이 범람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들어가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발을 내딛게 될 때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딱 끊어져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어도 될까?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아닐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그래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 시간도 많이 뺏길 것 같아. 헌금도 내야 되잖아. 이거 예수를 믿으면 뭐 봉사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 주저주저 하는 거야. 이게 평생 내가 믿을까 말까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은요 가정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 같은데 생각하기에,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냥 잠겨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나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주저주저하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냥 푹 잠기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인 것을 믿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한글 성경에는 없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있거든요. come to pass라고 하는, 이 shall come to pas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문장의 첫 번째 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발생하다, 생기다, 현실이 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내딛게 되었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은혜에 잠기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내가 믿을까 말까 주저주저 하면요, 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판단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복된 은혜를 우리 일평생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살 길임을 믿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려서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4.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 아멘.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 안에 딱 내딛게 되었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딱 멈추게 되었고 그 요단 강물이 마치 벽처럼 딱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아담 성읍에 가까운 사르단까지 그 요단 강물이 쌓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꿰뚫다, 구멍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예수님께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이 꿰뚫림을 받게 되었어요.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단, 꿰뚫다, 구멍을 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으로 아담 성읍에 사는 자들, 아담 성읍은요,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 성읍에 사는 자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으로 요단 강물이 쫙 갈라져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잠기게 될 때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요,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고난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새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으로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갈라져서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새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고난으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새 길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새 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음의 길 같아요. 고난의 길 같아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는 것, 이것이 생명의 새 길임을 알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연합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번호 읽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 아멘. 요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처리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 아멘. 3. 아멘. 여러분들 요단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강이 막 범람할 때이잖아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주저주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요단 강물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아멘. 내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다 이미 요단물을 다 갈라놓으시고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세계를 십자가로 다 예비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